오늘 성탄절 맞이해서 우리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그런 그 메시지, 별을 통한 메시지를 듣고 아기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하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처음 온 친구들은 어떻게든 설교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설교를 짧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 사실은 이게 그냥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옛날 2000년 전에, 우리가 2000년 전이면 우리나라 같으면 고조선 시대 아닙니까? 그죠? 그런 옛날 이야기, 그래서 신화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동방 박사가 왔다 감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 뭐냐면 이 동방 박사가 만난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은 역사적 인물이에요. 그래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헤롯 대왕이 아이들을 살해했다. 이게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계 역사책에. 어떻게 왜 이 헤롯 대왕이 아기들을 거의 100명 가까운 아이들을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동방 박사 때문에 그래요. 동방 박사들이 왔다가 갔는데 그 아기가 누구냐? 그걸 찾아가지고 막 태어난 아이부터 해서 2살까지 아이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럼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해서 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했냐 이거죠. 그것은 한 별을 보고 와서 경배를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경주에 가면 첨성대가 있죠. 저는 울산에서 오랫동안 살아가지고 경주에 첨성대를 1년에도 한 몇 번씩 갔다 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첨성대 가보면 별로 높지도 않아요. 거의 한 13m 정도 되나요? 별로 높지도 않는데, 근데 그 당시에 그 경주가 완전 이렇게 벌판이기 때문에 그 집들을 좀 피해가지고 아마 거기에 첨성대를 만들고 그곳에서 별을 이렇게 연구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이럴 때는 우주의 그리고 자연의 어떤 이치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걸 파악하는 기준이 하나 뭐냐면 별입니다.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리고 어떻게 사라지고 또 어떻게 나타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이 있었죠. 이 동방 박사들은 바로 그런 별을 관측할 수 있는 점성술가였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연구에 보면은 이 동방 박사는 누구냐? 페르시아나 바벨론 시대에 왕을 보좌했던 고문, 과학적인 과학자들이죠. 그래서 점성술로 이렇게 예언도 하고 또 이렇게 철학자도 되고 과학자도 되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보좌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한날은 별을 보는데 특이한 별이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17세기에 대표적인 천문학자가 있습니다. 케플러라는 분인데 이 케플러라는 분 너무너무 유명합니다. 여러분도 배웠을지 모르죠. 고등학교 가면은 케플러의 법칙이라는 걸 배워요. 그 케플러입니다. 이 케플러라는 이 천문학자가 이 별들을 관찰한 것을 쭉 기록을 해서 이렇게 보았을 때 BC 6년, 그러니까 예수님은 AD 한 3, 4년에 태어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난 걸 0년으로 잡았는데 이거 알고 보니까 좀 시간이 좀 틀려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앞뒤가 이렇게 시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케플러는 뭘 발견했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그러니까 한 6년, 7년 전이죠. 그때 하늘에 큰 2개의 별이 목성과 토성이 겹쳐서 나타날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기를 계산해 보니까 794년마다 한 번씩 목성과 토성이 겹쳐요. 어제도 저희가 해오름 교회라는 교회에서 저 유라의 길거리에서 찬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걸 좋은 일이라 해서 저도 저녁에 가서 같이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하고 있는데 맞은편에 별이 하나 딱 떠 있는 거예요. 요즘 그 휴대폰에 보면 어플 있잖아요. 그 어플을 딱 보면은 어플로 이렇게 보면 별의 위치가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딱 켜서 딱 보니까 목성이더라고. 목성은 원래
별이 아니죠. 별은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는 게 별이에요. 근데 목성은 위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태양계에 있으니까 별처럼 밝게 빛나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목성과 토성이 같이 겹쳐지니까 엄청나게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어떤 현상을 보았을 거예요. 그 현상을 보는 순간에 이 박사들은 고대의 문헌들을 보니까 세상에 어떤 구원자가 나타날 때, 특별히 유대의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막 그런 페르시아, 바벨론을 다 끌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의 어떤 학자들이 말했던 그 왕이 아니냐, 이렇게 그들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짐을 챙겨가지고 이 베들레헴까지 오게 됩니다. 이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그 동방 박사들이 어디에서 출발했다는 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보면 이란이나 사우디, 어떤 사람은 인도까지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거리를 생각해 보면 최소한 1000km, 2000km, 그러니까 대략 잡으면 1500km 되겠죠. 여기서 뭐 김해에서 서울까지 가는 게 한 430km잖아요. 저 백두산까지 가면은 거의 한 900km 되거든요. 그러니까 1500km를 하면은 걸어서 백두산까지, 그리고 그 넘어가지고 러시아까지 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길을 뭐 물론 낙타 같은 것도 끌고 이렇게 뭐 짐이 많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이렇게 큰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왕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별을 보고 왔는데 혹시 여러분 여러분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왕이 태어날 곳이 어디쯤입니까?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자기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이분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어디냐?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그런 왕이 태어날 것이 예언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박사들이 베들레헴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침 또 별이 중간에 사라졌다가 거기서 오니까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신 그 집 근처에서 머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아기 예수님께 나아가서 선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동방 박사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당시에 과학자들이에요. 철학자들이에요. 예언가예요. 지식인이면서 고위층이에요. 다시 말하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도 만약에 페르시아나 또 그 후손들이 사는 그런 나라에서 살았다고 한다면 아마도 강대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그만한 그때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와가지고 그것도 아기한테 경배했다, 엎드려 경배했다 그랬거든요. 엎드려서 경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 먼 길을 와서 그 아기한테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 아기를 존귀 여기고 그 아기에게 자신들의 어떤 존경, 그 아기를 무슨 구세주로 그래서 마음에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런 이야기는 좀 지나친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 아기 예수가 특별한 분이다 라는 것을 자신들이 겸손하게 그 앞에 경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성탄절에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아기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겸손하게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으로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동방 박사들이 먼 길로 왔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 먼 길을 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느헤미라든지 에스라라든지 이런 분들이 바벨론 땅에서 왔잖아요. 올 때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왕한테 우리가 가는 길이 너무 험악하니까 군대를 같이 보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이, 황제가 군대, 보호하는 군대를 같이 보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오는 길에 강도를 만날 수 있고 오는 길에 짐승들을 만날 수 있고, 옛날에는 뭐 화랑이든지 사자든지 얼마든지, 그리고 사막을 건너야 되고 강을 건너야 되고 산을 넘어야 되고, 그런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온 거예요. 최소한 5개월, 6개월, 1년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먼 길을 오랜 시간 동안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 이분들은 진리를 찾는 분들이죠. 저 별이 과연, 저 별의 실체가 뭘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데 정말 놀랍게 하나님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동대학교를 창립한 김영길 박사님 여러분 계십니다. 이 김영길 박사님은 우리나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났는데, 아주 깡촌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에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입사를 하게 됐냐면 미 우주항공국,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나사라고 하죠. 나사의 동양인 최초로 입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최초는 말할 것도 없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얼마나 똑똑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나사는 미국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입사해가지고, 그분은 재료학을 전공한 분인데 이 로켓이 이 우주로 날아가려면 엄청난 뜨거운 열을 견뎌내야 되거든요. 그 재료를 그래서 잘 만들어야 돼요. 가볍고 열을 견뎌내고 튼튼한 거. 그런데 연구하다가 어떤 굉장히 큰 어려움에 이렇게 겹친 거예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 나사의 많은 과학자들이 거의 다 미국인이죠. 과학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신앙을 가지게 된 거예요.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이 과학을 융성해야 된다 해서 카이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과학 인재들만 모아가지고 특별하게 우리나라의 과학을 융성해야 돼. 그래서 카이스트를 만들었는데 초대로 누구를 총장으로 세워야 되냐? 그래서 모시고 온 분이 바로 이 김영길 박사님, 나사에서 근무하시는 김영길 박사님 오셔가지고 카이스트의 초대 원장님 되셨어요. 그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서울대 해부학 교수라고 하는 교수이신데요, 이왕재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이분은 4살 된 딸아이가 교통사고로 갈비뼈와 간이 다 으깨져서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자기가 어떤 해부학 교수니까 시체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시체를 볼 때 뼈가 완전 이렇게 들어붙을 정도로, 피부가 완전 뼈에 붙을 정도로 그렇게 나약한 모습을 이렇게 매일 보면서 거기에다 의문점을 가졌어요. 어떻게 이 호흡만 멈춰버리면 인간이 이렇게 나약한 존재가 되는가? 거기에 의문점을 가지고 어떤 뭔가는 모르지만 어떤 신적인 그런 존재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 딸아이 교통사고를 계기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학자들, 진리에 대해서 탐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이 동방박사들 마찬가지입니다. 그 진리만을 보고 이 먼 길을 건너온 것이죠. 그럴 때 아기 예수님 만났고 그분께 경배할 수 있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거에 온통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무엇이 참된 인생 길인지, 진리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인생이 사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요. 안 그러면 짐승과 똑같습니다. 짐승은 뭡니까? 먹고 자고 시간 되면 죽는 거예요. 그 짐승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어머니인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셉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동방박사는 어머니에 경배하지 않았어요.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고요.
근데 오늘날 성당에 가면요, 그 어머니 마리아를 가지고 성모 마리아다 해서 그 어머니께 경배를 합니다. 거기에서 절을 하고 거기에다가 기도하고, 어머니는 그냥 어머니예요.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그래서 존경을 하지만 경배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엉뚱한데 경배를 많이 해요. 돈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쫓아왔는데요, 별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별에 경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태양을 보면서 경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달을 보면서 경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달, 보름달 딱 뜨면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건 하나님이 만든 자연입니다. 거기에 무슨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은 뭐 북두칠성을 보면서, 또 마차부 자리에 보면 오리온 자리죠. 오리온 자리에 보면 별 3개가 딱 이렇게 나란히 있어요. 삼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나타나면 거기에다가 또 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큰 나무를 보면 거기 가서 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의령에 갔는데, 의령에 보니까 600년 된 은행나무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큰지 막 한 10명이 이렇게 둘러서서 손을 잡아도 다 그 둘레를 다 못 감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 가면 항상 뭐가 있냐면 제사 지내는 곳이 있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곳이. 이 돈반 박사들은 별에게도 절을 하지 않았고 마리아에게도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헤롯 왕에게도 절하지 않았어요. 오직 아기 예수님께 절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그러죠. 크리스는 크리스트를 말합니다. 크리스트란 말은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마스는 뭘까요? 마스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잖아요. 근데 뭔지 모르고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메리가 붙었어요. 즐겁게 예배한다, 찬양으로 예배한다, 기쁨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성탄절은 어떤 날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특별히 예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